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한 말씀 대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꿈이죠.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 다 11명이잖아요. 베냐민까지 하면 11명인데 처음 꿈은 자기 형들이니까 10명이에요. 10볕단이 자기 볕단을 다 둘러서서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꿨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다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었는데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라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요셉의 다른 별명은 그 형통한 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요셉이 꾼 꿈과 요셉에게 일생의 그 형통한, 이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꿈은 꿈이고 요셉이 형통한 일생은 따로 형통한 일생이고, 이것이 분리된 것인가? 아니면 이 꿈과 이 요셉의 일생이 밀접하게 연결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또 요셉의 꿈에 있어서 이렇게 2번씩이나 언급이 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한테 와서 다 엎드려 절을 할 때, 애굽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다 찾아왔을 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였더라. 요셉이 참 이 꿈과 요셉과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꿈도 2번 꾸었지만은 또 그 신하들,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 감옥에서 그 꿈도 2번 한 거 그거 또 해석을 해줬고, 그리고 바로도 또 꿈을 2번 꾸었는데 그 바로의 꿈도 다 해석을 해서 이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과 이 꿈이 밀접한 그 상관관계 속에서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이 꿈이 어떻게 된 꿈이냐, 어디에서 나왔느냐. 요셉은 그저 낮잠을 실컷 자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런 꿈을 주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일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인물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소위 그 4대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4대 족장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의 그 반열에 다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고 믿음으로 이삭도 축복하고, 야곱도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요셉도 믿음으로 자기 해골을 명하여서 가나안으로 메고 가라고 이렇게 했다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은, 특별히 오늘 주인공 요셉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천지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원죄가 있어가지고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 죄와 타락에 대한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고,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다고 하는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믿고, 또 이제는 죽으면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영광의 복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복음을 믿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본질상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요셉에 대한 이 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때도 말씀이 있었어요. 아직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은 구전된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 아시죠? 제가 자랑하면 안 되는데 히브리어로 안 하겠습니다. 그냥 1장 1절밖에는 모르니까. 하여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암송해서 이렇게 구전된 그런 성경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시편 105편에서 보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성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성경 말씀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 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장자. 육신적으로 보면은 갑절의 복을 받는 거지만은 그 본질적인 내용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물려받고 이삭의 믿음을 야곱이 물려받고 그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어버려요. 이게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말하자면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하면서 쉽게 그걸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지만은 이 믿음의 계대를 이어받는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장자권을 물려받은 이 사람인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장자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은 오늘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요셉의 꿈과 얼마나 유사한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듯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안 떴어요? 자, 같이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형들이 절을 하는 모습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물론 야곱에게 한 축복이지만은 오늘 야곱에게 준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처럼 요셉도 벌써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진 꿈은 봄날의 개꿈이 아니에요. 요즘 조금 날씨가 풀리니까 저도 모르게 좀 꿈을 꾸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무슨 꿈 꿨는지도 몰라요. 다 잊어버리고. 걔들도 꿈을 꾼대요. 끙끙한데 한다는데 그런 꿈 아니고 요셉이 꾼 꿈은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 꿈꾸니까 당신 이렇게 된다고 그랬다고 꿈 따라가지 마세요. 쓸데없는 꿈. 요셉이 꾼 꿈은 말씀에 입각한 꿈, 믿음으로 꾼 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을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복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동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서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남에서 오는 것도 북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복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에서 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세에서도 그림자와 모형처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양면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 이 세상에서 총리되는 거, 형제들이 와서 자기에게 굴복하는 거, 절하는 거, 이거는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요셉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린 것이 궁극적인 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또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면 안 돼요. 그것은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말하자면 장난감 같은 거예요. 궁극적인 거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잘되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 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하니까 아이들 머리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더 잘 암송해요. 요절을 막 잘해요. 앞에서 시켜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다 꿰뚫고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살아가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아내를 4명씩이나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배다른 형제들이 태어났는데 살아가는 거 보니까 집안이 평안할 날이 없어요. 맨날 싸우고 그냥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건 아니다. 어린 나이지만 알아요. 나는 아버지 물론 훌륭하죠. 믿음의 조상이고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영접한 우리 아버지지만은 그래도 살아가는 모습은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낫게 살아가야 되겠다. 요셉이 바람 피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도 요셉한테 인정을 했어요. 네 복이 내 부여조의 복보다도 더 승하다 하면서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만 살면 내가 내 아버지보다도 더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형들보다도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볕단들이 다 자기 볕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다 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목사님, 요셉이니까 이렇게 큰 꿈을 꾸고 그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왜 저 국무총리도 안 될 저 앞에서 그렇게 이 꿈을 가지고 막 그렇게 언성을 높이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형제들의 그 볕단들이 절을 하니까 얼마나 높아진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정말 애굽을 먹여 살리는,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이런 큰 일을 했으니까 물론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름 석자 어디 가서 날리지도 못하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이름? 일간지에 난 적이 있어요? 나쁜 걸로 안 나는 게 좋지만은 아무튼 좋은 일로 한 번이라도 나면 좋은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십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자, 그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10절, 이것도 참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로 10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만 읽겠습니다. 9절만. 어째 잘 안 떴어요? 예? 틀려요? 베드로 후서인가? 베드로 전서인데 제가 베드로 후서라고 했나 봐요. 기왕 그러면 한 절만 읽을 거니까 베드로 전서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 후서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 절이니까 2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국무총리 안 됐다고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존경받는 꿈.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 꿈을 가지고 간직했기 때문에 일생을, 이 요셉의 일생이 형통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저를 하는,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 될까?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이 꿈이 요셉의 일생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왕 예수 믿어서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 일생 요셉이 꿈꾼 것처럼 꿈을 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잠언 29장 18절인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앞부분만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묵시라는 것이 하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비전으로 다 번역을 해요. 비전.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 꿈, 소망, 목표, 이거 있어요. 이번에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지금 컬링 잘했죠? 예. 영미야 아주 유명했어요. 꿈을 가지고 올림픽에서 한번 해보자. 1등 해보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니까 기자회견할 틈도 없대. 기자회견할 틈도. 기자회견할 틈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도 모른대요. 그 정도로 막 연습하는 거예요. 몰두해가지고. 스키도 그렇고 스케이트도 그렇고 지금 동계올림픽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꿈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에이 동계올림픽에 가서 뭐 놀아나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설렁설렁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요셉의 일생이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요셉이 가진 비전,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디서나 그런 꿈을 가지세요. 벌써 달라요. 목표가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컬링 선수 그 눈빛이, 카리스마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신앙인이, 요셉은 다릅니다. 요셉은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요셉과 같이 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왜 구원을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 꿈을 가지세요. 이 꿈을 가지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물론 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신앙생활은 될 수 있겠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러나 요셉의 형통한 일생, 그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셔요. 요셉의 형통한 거 요셉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주실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꿈은 10살짜리나 그런 아이들이나 갖는 거지. 나는 다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는데 무슨 꿈을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고 110세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생각하면서 세상 떠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남은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인가, 이 꿈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언을 한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꿈의 연속이에요. 이 비전의 연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100세도 안 됐으면서도 나는 뭐 꿈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다 버렸어요, 저버렸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요셉이 품었던 그 꿈, 요셉이 품었던 그 비전,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일생이 다 이 꿈에 의해서 지탱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까? 형들한테 팔려가고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에서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지고 얼마나 종살이를 많이 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또 아내 또 못된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한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꿈을 간직하고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시련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다 뭐 시련이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이건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 시련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시련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이 다 이 꿈에 의해서 지탱되는 거예요. 여자가 유혹을 합니다. 꿈이 없다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에이, 육신의 쾌락이나 즐기다가 가자.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를 못하고 거기에 다 빠져 타락하지만은 요셉은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한 번 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깨끗하게 해요? 소망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맥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요새 보세요. 다 그냥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온 세상이 그냥 시끌벅적한 이런 탕류가 흘러가는 이런 세상인데 이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요셉과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어디서나 공부하는 거예요. 놓을 틈이 없어요. 감옥에 가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움의 기회를 주셨어요. 요셉이 꿈 해석하는 거 감옥에 가서 낮잠 쿨쿨 자고 먹기나 그냥 많이 때려 먹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할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니까 정치범들이 왔는데 그야말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기후, 토양 모든 걸 다 섭렵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굽의 모든 것을 섭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딱 돌아가는 거 보니까 척 들으면은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에 비추어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치범 보니까 들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죽겠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또 말씀과 비춰서 말씀으로 다 하는 거지만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죠. 그리고 애굽의 7년, 풍년, 흉년 이런 거 해석하는 것도 딱 보면 알잖아요. 애굽의 그 지리 풍토 보면은 맨날 이 나라는 비 좀 잘 내리고 그러면 풍년 들어가서 배 터지게 먹다가 그 다음에 또 흉년 비 안 오고 그러면은 맨날 줄이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하나님 저 국무총리 시켜주면은 제가 딱 이런 잘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기근 때는 풀고 이런 비전도 있었을 거야. 능히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죠. 요셉. 하나님께서 딱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해석을 해줘. 어디서나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게 다 이 꿈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형제들 찾아왔을 때 다 용서하잖아요. 이제야말로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셨구나. 형제들을 다 이게 화목시키는 그 꿈, 그것도 다 이 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용서하고 화목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볕담들이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이런 인생. 이것이 다 이 꿈의 연속이다. 비전의 연속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이 꿈,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물론 요셉과 같이 그런 국무총리나 그런 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줄은 몰라도 우리 위치에서 우리가 처한 세워놓으신 그런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삶,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요셉에게 형통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총리가 되어서 30세 때부터 110세까지 80년 동안 오랫동안 이 총리의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바로 이 꿈을 꾸고 또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참으로 부족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간직하면서 일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참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서 정말 요셉이 형통한 것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약간 음성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셉의 꿈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또 요셉의 형통한 일생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도 참으로 요셉이 꾼 꿈과 같이 정말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꿈과 비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생이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90장입니다. 542장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